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또는 본받는다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 자유주의나 복음주의 그런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않아요. 예수님을 도덕적 행위의 본보기 또는 선생님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이 구원자가 될 수 없기에 항상 하나의 그런 우리의 그런 도덕적인 모범으로서 따라가는 어떤 하나의 인간으로 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적 입장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이런 도덕적인 행위나 모범을 닮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속사역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오늘 그 후에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직접적인 적용이 되는가, 유익이 있는가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하는 의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본받는다는 게 뭡니까? 자, 우리도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습니까? 또 고난을 당하는 채찍질을 경험하고 그런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모범을 따라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구속사적 본질과 이유를 알기에 우리는 또한 자기 십자가를 못 박아야 한다. 죄와 싸워 이기는 그 능력을 주님과 연합하여 누린다는 의미겠지요. 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본이 될까?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히브리서는 여러분 이 구약에 있어서의 레위기인데요, 이 레위기를 갖다 놓은 것처럼 신약의 레위기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그만큼 이 제사에 대한 기록들이 많죠. 이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들을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서신서가 바로 그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었던 누구를 향해서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던 편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제사와 제사장과 또는 성막에 있는 이 내용들을 갖다가 그들에게 실물의 언어로, 그림 언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원한 이 구속의 사건을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성전과 제사를 통해서 핍박받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위로하는 편지였고 서신서였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생애의 한 단면을 오늘 우리는 한 절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자, 먼저 한번 말씀을 보시면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라고 시작되죠. 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무엇 때문에 그런 눈물과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거죠? 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구차하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하늘에 계셨다면 천군 천사로부터 영광을 받겠죠. 게다가 성도들로부터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살아야 되는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전에는 그냥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죠. 그런데 역사 속에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함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될지 본을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형벌에 달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죄와 자신의 형벌 때문이 아니죠. 바로 오늘 이 백성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대신해서 그 형벌의 죽음을 지기 위해서요. 그러니 여러분,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온 만방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분이었지만 그분의 참다운 아름다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핍박하고 급기야
그분이 하신 일이 뭐 싫거나 나쁘거나 또는 뭐 물질과 명예 때문에 다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이유는 오직 하나, 백성들이, 완악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사람들은 그 진리 그 자체였던 것보다 거짓을 더 사랑했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그들이 사랑하신 어두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움을 받겠죠.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고난의 삶의 처음이자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그 창조 안에, 사물 안에 하나님의 그 존재와 성품과 뜻을 담아 놓으셨죠. 근데 그 희미했어요. 그 빛은 모두가 다 희미한 그림자일 뿐인데요, 가장 이 찬란하게 빛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바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세계를 알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 하셨다, 이건 바로 기독교가 묵상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그 교리이고 또한 경건의 묵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그 주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로 말미암아 오늘 어떤 그런 하나님의 고난과 그런 어려움들을 이 빌립보서는 이야기하는가? 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모든 것을 비워서 바로 사람들같이 되셨는데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한 통곡과 그 눈물의 기도의 방향이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때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늘 죄도 짓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실패하는 삶을 살기도 해요.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저도요, 목사 안수를 딱 받을 때에 뭔가 신비한 능력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게다가 담임 목사가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전혀 새로운 능력이 생길 줄 알았는데 그 반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는 하나님이셨죠. 그러기에 여러분,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무능하다고 비관하실 분이 아닙니다. 게다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회개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의 모든 생애는 기도였고, 그리고 그분은 바로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왜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무능하거나 자신이 죄가 많거나 자신의 삶의 굴곡진 인생 때문에 너무나 처절하고 한이 넘치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처절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단원이었어요. 우리를 위한 눈물이었고 우리를 위한 통곡이었죠. 그분께서 흘렸던 이 모든 눈물은 그분 자신으로 인한 처절함과 그리고 억울함이 아니었던 거죠. 바로 우리들의 죄를 위한 한탄이었고, 우리들이 당한 이 고난에 대한 슬픔이었고,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질병과 어려움과 고난에 대한 함께 하나님을 마음을 담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에 그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흘리신 것은 당신이 당하게 되는 그 십자가 고통, 당신의 그 쓰디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심한 간구의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은 그 잔을 옮겨달라고 아버지께 간구를 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이 땅에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러게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3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바로 아버지 원대로 앞서서 하고 기도를 끝맺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이 십자가를 지고 나면 남겨질 이 제자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의 기도였고, 간구였고, 통곡이었고,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요, 우리를 위한 기도, 그것 하면 그냥 기도가 끝나요. 그런 여러분, 정말 여러분 경험 있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이 기도의 은혜에 강력히 사로잡혔을 때에 우리 자신은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남을 위한 기도를 하게 돼요. 우리 마음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통렬히 기도할 때 가장 순수한 기도를 하게 되고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이론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로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이가 많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다면, 오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승부를 걸며 기도하는 시간이겠죠. 자신은 저주를 받아도 이 고력 지친 가운데 떨어져도 괜찮다, 내가 몇 명이라도 구원 얻기를 구한다면 내가 그걸 바란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어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버리시려고는 차라리 자신의 이름을 호적에서 파십시오, 나를 그냥 그 생명의 연합에서 끊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당당하게 씨름하고 거래했던 그 모세 역시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 거듭난 우리들은 이 그리스도의 한 몸의 부분으로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연합되었죠.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면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내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해서, 내가 함께하는 그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월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죠. 이 세상에서 미움이 사라지고 오늘 이 기도의 참맛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렸던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때에 참된 성도가 되겠죠. 참된 목사가 될 것이고 참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던 직분자요 중직자가 되겠죠. 이런 모든 관계는 이런 아름다운 영적 연합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 통로를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기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강물처럼 흘러갈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뚜렷이 구별된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아래 이런 성도의 교통과 성도의 연합 아래 충만하게 있는 것, 그걸 누릴 줄 아는 그 영적인 교제와 그 영적인 연합, 그 영적인 식탁 아래 하나의 공동체가 되며 한 몸이 되며 진짜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이 되는 영적 공동체 연합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세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세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을 볼 때에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요인들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의 선포죠. 게다가 그들은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요. 특별히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그 은혜가 한데 모아지는, 집중력 있게 드러나며 역사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수단이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시대에 복음이 활활활 타오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그런 기도가 있는 곳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겁니다. 오늘날 이 금요기도회라는 것을 마치 성령을 우리가 불러 모아서 그분의 능력을 마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는 그런 잘못된 무속과 같은 신앙들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 이유와 심한 눈물과 통곡을 흘렸던 그 예수님의 그 모든 방향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의 제자, 그리고 연약한 그 심령을 가졌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셨던 그 예수님,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어린 아이처럼, 너무나 연약한 어린 아이처럼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른 새벽과 이슥한 밤 이슬을 맞도록 그분은 늘 언제나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았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할 그런 기도의 제목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새벽과 밤 하나님과 눈맞춤을 하며 기도를 하며 그 내밀한 언어 속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당신 자신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너무나 완악한 그 제사장들과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셨죠. 주님은 너무나 강건하셨지만 병든 자를 위해서, 불치의 병이 걸린 자를 위해서, 힘들고 연약한 그 심령을 붙들고 있는 귀신 들려서 연약하여서 병원 문턱도 한번 가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통곡하셨죠. 주님은 부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자의 삶을 위하여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고난당하고 있는 그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간구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흘리셨던 것은 세상과 맞서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은 구원을 위한 사랑이셨죠. 이 세상과 맞선 삶을 사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언제나 이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위대한 그 영적인 힘을 어디에서 공급받으셨습니까? 기도에서 공급받으셨죠. 제자들이 위로를 제대로 해줬나요? 또한 그들이 따르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무언가 정치적인 힘을 실어주는 가신이 되었습니까? 또는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왕이 되는 일에,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일에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당을 만들어보고 분파를 만들어보고 정치적인 한번 힘과 공동체를 만들어 볼까요?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당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그분으로 금식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권세 있게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이 생애를 사셨던 분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었고, 그게 바로 세상과 맞서는 기도의 삶을 사셨던 겁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악하게, 아주 그런 무섭게, 천인공노하게 핍박할수록 주님은 사랑으로 그 세상과 맞서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라면 극복할 수 있었던 그 환경들, 우리 너무나 쉽게 무릎을 꿇죠. 우리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합니다. 우리 너무나 쉽게 인간을 찾아가고 너무나 쉽게 쉬운 방법을 선택하며 또한 우리는 지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내가 가진 지식과 물질, 어떤 결단과 결기와 의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세상과 끊어진 존재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기도는 바로 이 세상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통로이고 위대한 통로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강한 사람이 오히려 약한 사람이 되고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됩니다. 교만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겸손한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사람일수록 그 하늘의 공급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다른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내 중심이 통회하는 자에게, 내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단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고, 내 코에 호흡이 막히면 단 1초라도 나는 살 수 없는, 주님과 연합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이 기도는 바로 이렇게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 주님을 향하여 강렬하고 열렬한 사랑을 가진 그 사람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가락으로 울려 퍼지는 노래요, 또한 간증이요, 참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참된 복음이 점차 잊혀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좀 더 잘 나가고 좀 더 부하고 좀 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그 복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찾아야죠. 주님의 이 참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을 차례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참된 복음이며 명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이 불굴의 정신,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는 그 마음은 어디로부터 올 수 있다고요? 내가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힘은 어디로부터 공급된다고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할 때, 그 기도를 할 때에 내가 절로 심한 눈물과 통곡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요한일서 2장 15절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 무시무시한 선언이 오늘 우리의 영적 그런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이 부패성이 잔존할 수밖에 없고, 이 조그마한 이 부패한 암덩어리가 마치 급속도로 우리 몸을 퍼져나가서 우리를 삼키듯이, 이 세상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죄악되며 의도적으로 맞서 싸우는 그런 게 세상입니다. 하늘에는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과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둘러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내지 못해요. 왜죠? 그런 위기를 못 느끼니까요. 왜죠? 그냥 흘려보내도 좋은 학원 보내고, 그리고 물질과 환경 좋은 곳에 있으면 내 자녀들이 그냥 잘 자랄 것으로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늘의 그런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알 때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쉬울 것 없이, 기도할 것이 없이 살 수 있는 그분께서조차 심한 눈물과 통곡을 흘리며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세상과 맞서서 기도하는 그 모다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런 눈물과 통곡의 방향이 바로 그런 기도의 바른 방향으로 은혜의 그런 놀라운 그런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은요 그 뒤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해 내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그런 간구와 기도를 올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원수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며 또한 기도하실 때에, 원수들에게 배반을 당할 때에, 또 십자가로 끌려갈 때에, 왕궁 수비대에 피투성이가 당하도록 채찍당하셨을 때에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셨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절망의 기도고 패배자의 기도처럼 보입니다. 마치 모든 것들을 앗아가는 그런 형국처럼 보입니다. 그럼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결국 형벌을 당하시고 짜잔 부활로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수치와 모욕들을 다 이겨내시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승리하시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완전히 확인하고 오늘 주님께서 가졌던 이 슬픔과 통곡의 방향을 제대로 안다면 오늘 복음이 전파되는 이곳에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죠. 그냥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우리는 흘러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는데 내동댕이 쳐질 때도 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붙들려고 붙들었지만 오늘 내 주위에는 그런 고난의 지경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육신의 눈은, 우리의 믿음의 눈은 오늘 예수님께서 향하셨던 것처럼 그 눈물의 렌즈를 닦아내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소원을 들으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걸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이 세계의 역사를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며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약속의 믿음을 현재적인 믿음으로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소망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누리게 되겠죠.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예배당 가운데 무릎을 꿇지만 기도가 끝난 후에는 우리의 모든 영혼을 자유케 하는 그 진리의 힘이 느껴지고 또한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까? 그냥 바른 기도가요, 우리를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환경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는 바로 우리 자신을 바꾸어 놓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끝으로 보면 그분은 경건하여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를 자꾸 뭐라고 됩니까? 믿음이 결핍된 기도, 간절하지 않는 기도, 힘을 들여 하지 않는 기도, 뭐 이런 것들로 오늘 우리는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았다라고 핑계를 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었다고 하지 않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이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지상에서의 생애의 삶 속에 바로 뭐예요? 경건한 삶, 경외의 삶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경건하심, 경외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이 경건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감정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그분으로 두려움과 떨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할 수 없는 그분께 이끌려가는 그 사랑에 이끌려서 내가 그 두려움과 떨림에 이르는 사랑으로 그 존재를 이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붙드는 겁니다. 똑같이 기도할 수 있죠. 어떤 분은 하나님을 뭐예요? 마치 종부리듯, 아니면 또는 내 모든 인생의 사정을 들어주는 해결사처럼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주여 하며 뭐 소나무 뿌리를 뽑듯이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경외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건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이 모양으로 기도의 아름다운 그런 향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에 걸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거룩한 기도의 사람들은요, 거룩한 고집, 그 단호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터프가이가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강인함이 바로 이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깊은 기도에 못 들어갑니까? 왜 우리는 기도의 향연과 그 맛을 못 누리죠? 바로 이 결심에 따른 내가 희생을 감수하려지 않기 때문이죠. 내 눈물과 통곡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내 바른 기도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오늘 내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께서는 오늘 내가 경외하는 대상으로 바른 믿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더라면, 남아 계셨더라면, 여전히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면 오늘 누구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주님께서 가셨던 이 모습처럼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장 사랑하는 그 존재를 향해서, 내 이웃들을 향해서, 연약한 자를 향해서 내 눈물은 메마르지 않았는지, 내 거룩한 습기는 메말라가지고 내 기도도 함께 메말라 있는 그 영적 정서적 그 메마름 속에 나는 있는 존재는 아닌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그분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러르는 그 마음으로 담대하게 내가 세상과 맞서는 그 기도로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구원을 위하여 사랑하셨고, 세상과 맞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내가 밀리고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이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신 주님의 모습처럼, 사월교회가 또 성도인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구원받고 소명받은 목사인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누구를 향해서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기도를 해야 할지, 그런 바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유일하고 영원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분께서, 아쉬울 것 없는 그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드리고 있는 이 기도처럼 오늘 우리들 눈물 속에도, 우리의 이마와 온몸 가운데도 거룩한 습기가 방울방울 나와서 이제껏 나를 위한 기도, 내가 잘 되는 기도, 내가 성공하는, 오로지 세상에서 추구하는 똑같은 그런 기도,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인 존재가 종을 위해 죽는, 죄인을 위해 죽는 그 충격적인 사건을 믿는다고, 그 십자가를 믿는다고 우리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전혀 우리의 그런 삶이 없는 빈약한 영적 가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아주 이 거룩한 습기가 머금은 진짜 그 기도의 향연 속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 이렇게 깊은 기도의 그 내밀한 언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